그 1절과 2절의 내용이 남녀노소에 대한 적합한 직임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녀노소에 대한. 자, 그러면 3절로 8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과부에 대한 경대 방법과 과부의 자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내용도 5계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해석 아래 그뿐만 아니라 뭐를 또 봐야 돼요? 그때 역사적 배경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뜻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창과부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과부를 좀 이야기를 해요. 존대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홀대받기 쉬운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뭐 5계명 그 범주 내에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화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왜 이 여자의 과부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일단은 일부 다처주의가 흉이 아니라고 할 만큼 팽배되어져 있는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런 그 어떤 사회였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뭐 아내를 내쫓는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어떤 생활을 갖다 해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이걸 매춘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때는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가.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해 놓으면은 이 설명이 안 돼. 이 아래 것들이 설명이. 그러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의 과부예요. 그래서 남편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있어서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나오지 이게 부모에게 효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효라고 하는 만행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그 원리 가운데 지금 왜 창갑인 과부를 존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한 뜻, 하나님이 선한 뜻과 싫어하시는 뜻이 있는데 악한 뜻이 있는데 선한 뜻은 하라고 명령이 되어졌고 악한 뜻은 하지 말라고 명령이 되어져 있죠. 이거는 여기서는 하나님께 선하게 받으실 만한 거니까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건 두 가지의 그런 그 어떤 분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 그러니까 창갑으로서 남편이 없는 자 그런 그 의미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간구와 기도는 설명을 드렸죠. 이 간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나눠놨을 기도가 이 회개라고 이렇게 회개. 그다음에 이 간구는 이 간구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그러니까는 회개와 더불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기도와 강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는 회개 문제가 없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이 기도를 갖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갖다 해야, 강구를 갖다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달라고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무슨 뭐 기도 시간을 갖다 해가지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도가 빠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뭐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 죽었던 자를 우리가 살려주셨는데 감사치 않은 게 어디 있냐. 우리가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온전히 해가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험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보험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보따리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기꾼이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었던 자를 살려줬더니 그러고 세상의 것도 다 달래. 세상의 것도. 야, 나 하나로 족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목까지 박혀가지고 죽었는데 나 하나로 족한 거 아니야? 아이, 주인이야 당연히 족하죠. 근데 우리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뭘 달래. 여기서 달래. 예, 다고. 주님께서 야, 내 귀에 닦지 않겠다. 뭘 맨날 달라고 그러냐? 세상에 부족한 거 없구먼. 내가 왔을 때 그때 세상으로 비교를 딱 해보면 지금 시대는 이놈들아 너희들 황제처럼 사는 삶이야 이게. 뭘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사막 가운데, 그런 청막 가운데 머리들 곳이 없는 그런 그 주님께서 살아왔던 삶을 너희들 뻔히 알면서 염치도 없어. 그러면 나보고 달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좀 달라고 해야겠다. 참 염치 없어요. 우리들이 염치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신랑 대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거에 우리가 매여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기도 강구하는 거에 시간을 너희가 가지고 해야 돼. 그거 알게 되면 만사가 너의 축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도 참 예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거고, 그로 인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의 덕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못할 걸 갖다 너 하는 조건을 갖다 하나님 만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뭐가 불만인데? 그 얘기는 뭐가 불만인데? 그럼 또 우리는 그러죠. 세상 사람 다 있는데 내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있는 남편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럼 지옥에서 살면 좋겠냐?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선택을 해, 하나만.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 된다고 한다면 이분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남편이야, 뭐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 세상 걸 가지고 평가를 갖다 해야 되니까 언제 감사하나? 언제 기뻐하나?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런 첩경을 하는 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불만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만입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말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뭐 여기서 다른 방법 가지고 그걸 우리 뭐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열남편 얻어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상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흉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왜 주님한테 감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짐승같이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가지고 살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삶하고는 저건 차원이 다르다. 이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환경에서 우리를 갖다 건져냈더니 그런 환경 왜 안 주냐고 이걸 또 이야기를 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건져냈으면 우리 감사를 갖다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환경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내 마음대로 좀 살게끔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를 갖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예수님 믿는 방법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 방법은 세상에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탈속을 갖다 해야 이 세속적인 것로부터 떠나야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탈속도 안 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갖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 그럼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상대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세상 떠나는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 수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 이걸 주님께서 이 형상에 이르도록 너를 온전케 하신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넌 나의 증인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이 무엇인가요? 지식에까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와 거룩에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상이 이루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 기도는 하는 거죠. 세상 거 가지고 맨날 다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불만 불평하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또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지. 똑같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똑같으니까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거룩에 이르는 그 일은 여기서 죽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을 때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 영원한 칭함을 인하여서 온전해져 간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5절과 6절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참가부, 하나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근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탈속에 산다는 이야기는 뭐야? 너 지금 송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 있는 상태는 여기서 뭐 괜찮구만요. 예? 그래서 여기 개똥밭에 굴려도 그래도 여기는 안 돼. 왜 주님 죽었다고 그럽니까? 살만한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이제 하나님이 선한 뜻과 싫어하시는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걸 책망받지 않도록 지도하다 해라. 지도자가 이제 이런 거를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단줄로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조항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허거나 뭐 믿지 않거나 뭐 이거는 여러분 몫인 거예요. 이제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 원리를 따라서 또 다짐하고 살아가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강조를 다 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건 뭘까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신자를 조종한 것이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넌 마귀다 이 말.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새롭게 우리들한테 접근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로 16절을 보시게 되면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과부의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수용을 갖다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위로가 가능한 교제가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까 라고는 원리 가운데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왜냐면 60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 재혼의 여지가 남아져 있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60이 넘었다, 환갑이 넘었다고 하면 뭐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 만한 일이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게 되면 혹시 다른 놈을 좀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다 이걸 알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무슨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착각이 아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외부적으로 아유 돈도 많고 재벌이고 뭐 이런 조건을 갖다 보고 이런 그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여기서 이 일부 다처에 의해서 있었던 조건이나 또는 가부장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 그 아내로 살아갔던 그런 그 상태거나 아니면 그 생활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때의 그 방법을 썼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결점이 있는 상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공개하는 그런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때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었던 이런 뭐 여자 이제 그 성도들한테 믿음의 어떤 견지에 이르렀던 그 여성도들한테 교회가 요구했던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60이 넘게 되면 장부, 이 교회에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제도적으로 관리를 갖다 해야 되겠죠. 장부에 올라갔으니까 이미 우리 우리 세례 교인, 입교 교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전부 장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를 갖다 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가끔 와가지고 떠들이 좀 들리시는 분은 그거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들렸다가 또 뭐 서틀르면 관뒀다 하는 거니까 장부에까지 나가서 기록이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뭐 등록을 갖다 해놓으면 이 관리 갖다 해야 되니까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이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지지 못하잖아요. 지우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떠날 거면 도장이라도 짚고 떠나든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신사적인 만행의 근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출입이 분명하다고 하잖아요. 나올 때는 나오는 거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안 나오게 돼서 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를 가가지고 이명철을 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출입이 분명해야 되는데 뭐 생각나면 나왔다가 또 뭐 생각 안 나면 안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는 문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그 그림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이제 이수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 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칙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교중의 성도로 살다가 어느 날 이 견인의 이 교리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갖다 이 온전케 하는 갖다 내가 끊임없이 붙들고 너를 온전케 해갈 거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중에 탈락을 해요. 아유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내가 알려니 죽지 뭐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견인에 참여했다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게으름을 익힌다는 이야기는 본성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철학이 있건 뭐 어떤 그때의 그 문화적 배경이었든지 간에 그 게으름을 나름대로 익힌 거예요. 이것이 괜찮은 건데 라고 자기의 이론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를 변명까지 넣어 있는 상태를 게으름을 익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치 혀를 조심해라. 사실 우리가 근데 이게 뭐 사람이 사람 만나가지고 세치요 조심하게 되면 사실 할 얘기 없어요. 뭐 복음 이야기 전에 다 알고 뭘 이야기를 해? 교제할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가. 원리는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사랑을 갖다 하지?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말을 갖다 하려면 공감을 갖다 불러 일으켜야 되니까 공감을 일으키려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자니 거기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사람을 이야기 갖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파당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마귀가 우리 틈을 끼워가지고 그 일을 딱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기를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 거룩을 갖다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런 그 간구와 기도를 갖다 끊임없이 쉼없이 하는 일들 대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또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이 일이 한다는 건 조금 쉬워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열고 했던 이런 뭐 어떤
그 교회 교중에서 경계를 갖다 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거를 지도자가 잘 살펴서 이쪽으로 이런 거룩한 일을 갖다 하도록 지도를 갖다 해라.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정의 그 패턴이, 가정생활 패턴이 조금 고전적이었으면 그래도 이것이 쉽죠, 지키기가. 근데 문화가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뭐 결혼도 안 한다, 애도 안 한다, 이런 문화를 자꾸 조성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문화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혼자 살게 되고, 혼자 살게 돼야 지멋대로 살게 되어지고, 제멋대로 살아야 교육이 안 되는 그런 그 조건 속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제도가 우리가 여러 자녀를 놓게 되면 지금도 뭐 가끔가다 7명, 8명 난 그런 부모가 소개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한눈 팔 새가 없네. 예. 애기를 갖다 품에서 놀 시간이 없으니까 농가하면 또 생겨가지고 또 나이 되고, 그러게 하면 좀 길르는가 하면 또 나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살아왔거든요. 그냥 한눈 팔 시간이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혼자 뭐 하나? 뭐 혼자 뭔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가면서 맨날 게임 뭐 해가면서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나 뭐러나 그렇게 하니까는 뭐 몇십억을 벌었다든가 뭐 그 망할 짓을 하다 해가면서 그놈이 어떡합니까 이거. 세상은 망하려면 세상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그런 삶에 대한 거 지도를 영향도 안 되고,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뭐 이렇게 멀어버렸는데 성도들한테 어떻게 돈을 갖다가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버립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교회가 뭐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땅 땡겨 갖다 사가지고 그 돈을 갖다 불립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지. 교회가 완전히 이거 무슨 이거 먹자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하고 다를 조직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냥 우리 명령대로 해. 교회 내는데 세금 내는 거 조금 봐주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적자 해가지고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히 나라의 대통령이 성도들의 이 믿음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내 말 들어 이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부끄러워서 할 얘기도 없어. 할 얘기도 없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원리적인 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가 그 모양인데 어떡합니까 이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교회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세속적인 거 위에 가서 나오는 사람들이 물불 가리기를 합니까? 뭡니까? 신천지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죠. 맞다니까 그분들 말이. 그러면 그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신천지와 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인정하고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죠?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다한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할 얘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교회가 정말 회개할 일이다. 오직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거룩한 걸 지향하지는 아니하고 세상에 그 똥구대기에 빠져가지고 지옥 열매를 갖다 집어먹기 위해 가지고 저기서 살아가는 걸 갖다가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교회니까 오죽하면 세상 권세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몰라. 그게 창피한지도 몰라. 뭐 우리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내가 틈을 갖다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성경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틈 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신천지라고 그러네. 또 신천지 특색이 뭡니까? 이 공부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파란 녹색 칠판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학원같이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고 괜히 찔려. 내 얘기인가? 외향만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돌아간 자. 돌아갔대.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외소를 받고 나온 듯 하나 내소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본향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본향이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도 우리는 본향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되지 우리가. 그걸 우리는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 마귀들한테 돌아갔다 그 이야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었는 줄 알았더니 마귀의 손아귀로 다시 돌아갔다. 끔찍한 일이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여자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 남자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자 너희는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냥 이런 걸 갖다 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를 도와주고, 그 이야기예요.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도 없는 가운데에 지금 이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걸 관리했다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가족들 있으면 가족이 그걸 다 해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럼 결국 이제 이건 뭐예요? 여기 명단이 올라가게 되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되면은 위임 목사된 지, 목사 안수받은 지 20년이 되어지게 되면 은퇴 목사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교회에 뭐 사례를 받으면서 이제 있게 되어진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 장로님께서 목사님 은퇴하셔도 여기 계실 겁니까? 제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이게 지금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살았던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하여 과연 교회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 경제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아유 저 치워버려라 야 돈 나간다.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교회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길어지면 또 내 얘기 될지 모르니까 17절 17절부터 어차피 다음 시간에